안녕하십니까. 이신근 교수의 조신학 강의. 오늘은 9번째 제9장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에 관하여 우리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아폴론 신전에 새겨져 있던 명언 너 자신을 알라 라는 이 말을 아테네 시민들에게 자주 던져서 놀라게 하고 심지어 화나게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너 자신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너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잘못된 지식인가, 너가 안다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냐, 너의 무지를 알아라, 너의 무지를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출발이다. 이 말을 함으로써 다시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고 대화하며 더 깊은 지식, 나은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그 방법론을 소크라테스는 제시했다고는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문장은 오래도록 너 자신, 인간이란 무엇인가, 너 자신부터 알아라 라는 이 말로 재해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에게 가장 궁금하고 진지하게 탐구해야 될 대상은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사람은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자연이란 무엇인가, 우주란 무엇인가, 하나님이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그러나 대부분 이런 어려운 질문을 하기보다는 자주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고민하게 되는데요. 물론 바쁠 때는 자기 자신조차도 잊어버리고 일상생활에 빠져서 열심히 살 경우가 많지만 조용한 순간에, 고독한 순간에, 아프거나 죽음에 직면했을 때, 혹은 실패와 공경에 부딪혔을 때 인간은 더 깊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반문하면서 내가 누구였는가, 내가 지금 누군가, 나는 앞으로 누구여야 하느냐라는 이런 인간에 관한 질문을 인간은 진지하게 던진다는 점에서 인간의 독특성과 유대성은 다른 모든 존재, 동물과 크게 차이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묻고 질문한다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는 거울 앞을 자주 들여다본다는 거죠. 거울은 물론 인간의 외모를 비추는 거울이긴 하지만 외모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도 비추어 보기도 하고 자신을 반문해 보죠. 인간은 자신 앞에 거울을 세워서 자기 자신을 되묻는 그런 독특한 존재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른 동물은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을 깨닫기는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줄곧 던져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흔쾌히 동의하고 자기 자신이 인정할 만한 명확한 대답을 얻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틴 부버가 한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기술, 지식에 관하여서는 상당한 발전을 가져왔다고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감히 자랑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점에서 인간에 관한 지식은 다른 지식보다 훨씬 뒤지고 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철학적 인간학의 시조인 막스 셸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나온 그 어느 시기에도 오늘날처럼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문제거리가 된 적은 없었지만 인간의 본질과 기원에 관한 온갖 견해들이 우리 시대처럼 불확실하고 애매하고 다양한 적은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자 롤로 메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본질과 가치에 대한 신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행과 허무감에 빠져 있다. 더욱이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계산적인 인간 이해로 말미암아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는 점점 더 설자를 잃어버리고 있다. 인간에 관한 신념이 점점 약해지고 인간에 관한 이해가 기계적이고 어떤 계산적인 이해를 통해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설자를 점점 잃어버리고 자유를 상실했다. 인간의 불안의 근저에는
깊이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가 깔려있다. 한국에 번역된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는 이 책은요, 롤로 메이의 인간이해의 아주 깊은, 특히 심리학적인 측면을 잘 통찰해주고 있는 명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학자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나는 내가 누구인가를 때때로 모르고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는 나이가 들수록 배워갈수록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점점 더 알게 됩니다. 생물학적으로 나는 어떤 부모로부터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느냐, 내가 어떤 직업과 신분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고 어떤 조건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뭐 등등 인간을 이해하는 접근 방법은 다양하고 매우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문제가 자신의 모든 문제를, 자신의 본질을 속 시원하게 분명히 대답해 줬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기 어려운 가장 큰 난제는 인간이 내가 누구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진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물론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고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내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알아갈 가능성은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인간 자신에게 큰 수수께끼요 골칫덩어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 따라 인간 이해가 바뀌어왔고, 나도 항상 물리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정신적으로 달라지고 있고 바뀌어가고 있고, 어떤 흐르는 물을 손에 잡을 수 없고 지나가는 바람을 손에 잡아서 이것이 바람이다라고 사람에게 내보일 수 없듯이, 흘러가는 문명, 흘러가는 역사, 흘러가는 나 자신을 붙잡아 놓고 이것이 나다, 어떤 고정된 시점과 공간에서 나를 확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누구였고 지금도 누구이며 앞으로 누구여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세기에 위대한 신학자 디트리트 본헤퍼는 감옥에 갇혀서 여러 가지 편지를 쓰고 많은 영감 있는 말을 많이 남겨서 현대신학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는 시를 또 짓기도 좋아했던 한 사람의 시인이었습니다. 그런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당신들은 종종 내게 말한다. 마치 영주가 그의 성에서 나오듯이 내가 담담하고 밝고 꼿꼿이 내 방에서 나온다고. 나는 실제로 남들이 내게 관하여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내가 나 자신에 관해 스스로 알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에 불과한가? 세상 안에 새처럼 불안하고 갈망하고 병든 나는 누구인가? 이런 자인가 저런 자인가? 오늘은 이런 자이고 내일은 저런 자인가? 나는 동시에 그 둘이기도 한가? 나는 누구인가? 고독한 질문이 나를 조롱한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기도 했던 본헤퍼는 끝부분에서는 내가 나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 당신은 나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이 구절을 끝맺고 있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한 것처럼 분명히 보이지만, 여전히 이 결론도 분명히 나의 결론처럼 와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며, 당신이 나를 안다는데 당신이 아는, 하나님 당신이 아는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속해 있다,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이 한마디로 나 자신의 모든 본질을 확실히 드러내는가 하는 점에서 여전히 이 시는 하나의 새로운 질문으로 끝맺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저도 인간에 관하여 깊이 연구한 학자는 아니고 오래 인간을 탐구해온 인간학자는 아니지만,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책을 보고 성서를 읽고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빌려서 특히 성서가 인간을 무엇라고 말하는지에 관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독교인은 성서를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창조란 무엇인가 라는 그 장면에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믿습니다. 특히 구약 성서의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이야기를 매우 동화적인 방식으로 혹은 신화적인 방식으로 하나의 설화적인 형태로 그렇게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의 창조 기사에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 가운데서 하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만들어진 존재로 나타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인간의 존재, 생명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선물이다. 은혜라는 말은 값없다, 거저라는 뜻인데 하나님에게 어떤 공로를 돌려서 하나님에게 무엇을 미리 사전에 주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거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조건 없는 은혜에 따라서 인간이 이 땅에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값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간에게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받고 싶어서 인간을 창조하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서 본문에는 가끔 그런 비슷한 본문이 나오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또 해석학적인 질문으로 남아있고요. 크게 보면 하나님이 삼일체와 더불어 외롭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영광과 신비가 거룩하심이 가득한 분이시지만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과 더불어 교제하시고 인간을 그의 영광에 참여하시면서 더 풍성한 사귐과 생명의 기쁨을 나누시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고 결국에는 인간이 번성하고 충만하고 잘되기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이 성서 기사의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자고로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만들거나 스스로 존재했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첫 출발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늘 나의 뜻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타율적인 삶이다. 내가 내 인생을 내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해야지 왜 남의 다른 존재에 의하여 내 삶이 지배받아야 하느냐. 점점 더 많은 현대인들은 자율적인 삶을 칭송하고 또 그런 삶을 추구합니다.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책임지는 존재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법칙과 스스로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룩한 뜻을 인간이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할 때 인간은 행복하고 보람되고 기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결국 또 하나의 타율적인 삶이 아니냐.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책임을 하나님에게 다 몽땅 넘겨버리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로봇처럼 사는 것이 과연 인간다운 삶인가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물론 문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타율적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타율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율,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율과 타율은 서로 충돌되지만 신율과 타율은 충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야말로 바로 나의 뜻대로 사는
삶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하나님은 나의 행복과 나의 참된 영생한 삶을 위하여 나를 지으시고 그와 영원히 교제를 나누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릇하신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이 또한 나의 본질에 부합하고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진정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살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람이 기차를 만들어서 선로 위에 기차를 다니게 만드는데 기차가 물론 뭐 인간처럼 자유의지가 없지만 아유 내가 왜 선로를 따라만 다녀야 되느냐 참 답답하다. 내가 왜 나를 만든 사람에 의하여 이 철로 위에서만 달려야 하느냐. 나는 철로를 벗어나서 자유히 어디나 가고 싶다라고 철로를 벗어나면 그 즉시 기차는 탈선하고 붕괴하고 파괴됩니다. 기차는 그 선로 위에 달릴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선로를 잘 달릴 때야말로 기차는 기차다운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인간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것이고 올바른 것이고 그것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강제로 남에게 의하여 강제된 독재자에 의하여 내게 어쩔 수 없이 속박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 자유는 하나님의 참된 자유와 부합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인간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지만 피조물이라는 이 단위에 초점을 맞추면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똑같이 연약하고 허무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인간은 하나의 시한적인 존재, 연약하고 다치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시작과 끝이 있는 모든 존재처럼 하나의 시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유한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 똑같은 다른 동료 피조물과 더불어 함께 살며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가야 할 그런 동료 피조물이라는 사실 이것도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인간, 아담이란 말은 나중에 이제 하와 여자를 창조한 후에는 남자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지만 원래는 아담,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 아담의 어원은 바로 아다마, 땅이라는 말과 같은 어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성경의 시사 보면 땅에서 흙으로 빚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인간의 기원은 흙과 어떤 자연적인 존재로부터 태어났다. 하늘에서부터 또 영적인 존재로 내려온 천사,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철저히 땅을 재료로 하여 만들어졌고 땅 위에 살고 있고 땅을 딛고 살고 땅 위에 집을 짓고 살고 땅에서 나는 여러 가지 소산을 먹고 살고 결국 죽어서도 땅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이다. 인간은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인간을 겸손하게 하고 인간의 오만과 아집을 무너뜨리면서 모든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할 것임을 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뜻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인간이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피조물 속에서 함께 좀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말은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서 안에서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존재와 달리 뭔가 특별하고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그런 성서 기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창조의 순서를 보면 모든 피조물이 창조된 후에 마지막 날에 인간이 창조됩니다. 하늘과 땅, 빛과 어둠, 땅과 식물과 동물이 다 창조된 후에 이것들이 마치 인간을 위하여 창조된 것처럼 그렇게 인간은 마지막 날에 창조됩니다. 마지막이 갈수록 끝으로 갈수록 더 좋은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한다면 마지막 창조물이 곧 최고의 창조물이다.
창조의 꼭대기, 정점에 인간이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중심으로 삼아, 인간을 목표로 삼아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는 모든 다른 존재는 하나님 있어라,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창조된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인간 창조 과정에는 유독 매우 정성스럽고 장엄한 그런 모습으로 창조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우리 형상과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성경에는 이것이 3번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기로 결심하시고 3번이나 이 결심을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물론 상징적이거나 비유적인 해석으로 이해해야 하지만 흙을 빚으셔서 마치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고 어떤 작품을 만드는 그런 뛰어난 예술가가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서 정성스럽게 인간의 모습을 갖추고 거기다가 호흡을 불어넣어줘서 살아있는 존재를 만들었다. 이렇게 창조의 과정도 매우 하나님의 정성스럽고 장엄한 행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는 면에서 인간은 다른 존재와 더불어 존재하면서도 다른 존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높고 아름다운 존재, 독특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날 인간 중심적인 혹은 인간을 우위에 두는 인간 이해가 생겨났고 이것 때문에 인간이 모든 존재를 마치 지배하고 일방적으로 착취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성경을 오독한 결과를 빚었다고 많은 사람들은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창조의 꼭대기 위에 창조의 가장 위대한 존재로 위대한 피조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마지막 날은 인간이 창조된 6일이 아니라 7일 안식일로 이어진다는 이 기록에 근거하여 볼 때 결국 창조의 마지막 목표는 인간이 아니라 안식일이다. 창조의 마지막 완성은 결국 안식일에서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 깊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인간만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 피조물이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거룩한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완성과 목표는 인간이 아니라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세계의 창조는 안식일, 창조의 잔치, 온 세계의 구원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마지막에 모든 존재가 창조의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이 신앙은 구약에도 이사야에서도 나타나고 신약 성서에도 그런 면면이 나타나지만 모든 만물, 뭐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다 참여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래의 일이고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파괴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완성하신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는 의미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화하고 달라져서 영원한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피조물도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갈망한다고 바울은 말했고요.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고 만물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이런 고백이 성서 곳곳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제가 그러나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창조가 완성되기 전에는 그래도 인간은 마지막 피조물로서 최고의 피조물로서 이 땅에서 이 땅을 관리하고 지배해야 될 책임,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 안에는
광물, 식물, 동물 이런 모든 피조물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와 있고 우리 몸으로 그 모든 피조물을 몸체, 현 나타내고 있다. 몸으로 그것을 구현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 안에는 모든 다른 피조물의 요소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우리는 식사를 통해서도 수많은 피조물, 식물, 동물, 광물질을 섭취하고 있고요. 우리 몸을 물질적으로 보면 60%가 물이고 그 외에 많은 광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오늘 나로서 존재하기 위하여 다양한 식물, 동물을 섭취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모든 다른 존재에 의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를 섭취하고 다른 존재를 받아들이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존재에 대한 고마움과 더불어 그 존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다른 피조물을 대변하면서 책임있게 살고 책임있게 말하고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먹는 것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에게 희생당해주는 수많은 피조물에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는 매일매일을 인간답게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신앙 고백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모습, 이미지로 창조됐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런 말을 합니다. 이미지, 오늘 우리 시대는 이미지 시대, 아이콘 시대인데 고대인들도 언어가 발달되기 전에 이미지를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 어원은 학자들마다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형상이라는 어원을 바로 에집트의 바로 초상, 형상, 동상, 조각품에서 보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왕은 자신의 주권과 자신의 왕권, 권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마을마다 이런 자신의 동상을 세웠고 그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모든 백성들이 그를 본듯이 그의 현존 앞에서 살아감으로써 그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런 동상을 우리가 이집트에서 많이 발견하고 있고 오늘날도 뭐 여러 나라에서 또 특히 독재자의 나라에서도 많은 동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원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에집트 바로의 어떤 형상, 동상에서부터 왔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그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백성들에게 주입하면서 자신의 통치권,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단어를 성경이 채택하여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는 오직 왕, 특별한 존재만이 그렇게 되었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그대로부터 히브리인들이 모든 인간이 남녀노소 인종 나이 제한 없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지어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혁명적인 것입니다. 상당히 민주적인 가치, 인간의 존엄성을 동등하게 인정하는 혁명적인 발상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그리스나 다른 나라에서부터가 아니라 또한 성서 히브리인들에게서부터도 이미 생겨났다고 우리는 단언해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이 땅에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주 볼 수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자주 나오지 않지만 창세기 이 본문에서 분명히 알 수 있고요. 신약 성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어떤 과거형보다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그리스도의 광채가 되도록 인간은 창조되었다는 의미에서 표지향적으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언급하는 기준들이 자주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인간은 어디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다운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요. 2000년의 기독교 신학의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는 매우 다양한 학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기도 하고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크게 보면 4가지 이론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내면을 중시하는 관점인데요. 인간의 영혼, 이성, 정신 능력 이런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같다. 특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는 영혼, 영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현대에 이르러서 인간의 이성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간의 이성적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의 이성적인 지성을 본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대에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신학자들, 현대에 와서는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주장합니다. 고대 교부들은, 많은 교부들은 이 부분에서 내면을 강조하고 영혼을 강조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영혼에서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면에서 차라리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야 한다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외모를 보고 자식이 부모를 닮았구나, 자식을 낳고 나니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았구나, 이런 의미에서 외형에 더 관점을 맞춰야 한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지만 고대인들은 하나님도 인간처럼 눈을 가지고 있고 귀를 가지고 있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 흔히 신과 인간이 같은 형태와 본성을 가지고 있다. 동형동성론이라고 하는데, 오늘날도 어린이나 조금 순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모습으로 그리기도 하고, 성경에는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귀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런 등등 하나님에게 마치 인간의 신체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성경 기준들이 나오듯이 인간의 어떤 외형이 하나님의 외형을 닮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처럼 이렇게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뭔가 인간의 탁월함이 뭐냐, 인간의 외형적인 탁월함이 하나님과 닮았던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인간학자들, 동물학자들은 인간의 어떤 직립현상이야말로 인간을 위대하고 이성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직립현상을 통해서도